안녕하세요. 종교철학 12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종강까지 3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에 13, 14, 15주. 15주 차에는 기말 시험을 보는데 비대면으로 사이버를 통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버의 캠퍼스에 그 시험 보는 날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시험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낸 과제 문제 중에서 제가 한 9개 정도를 내면 그 중에서 4개가 랜덤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미리 준비해서 어, 답을 잘 준비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대답을 내면 안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두 사람 다 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대답을 잘 쓴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시험 문제를 예상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실 있죠? 자료실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기가 후반전이 되니까 또 우리 교수들은 이제 체력이 저하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아침인데 지금 종교철학 12주차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13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3교시에는 14과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15과 성화와 견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이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돼서 어떻게 칭의와 또 성화에 이르는가, 이런 그 실제의 삶의 모습, 크리스찬의 신앙의 과정, 이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어,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재미 교포인 하형록 사장, 또 지금은 목사님도 되셨는데 그분의 그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3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전체 그 구원의 과정,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래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에서 구원의 질서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The Order of Salvation 하는데 한번 이 그림으로 먼저 크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9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번거롭지만 이것을 알아두면은 정확하게 신앙이라는 게 어떤 측면을 갖는다는 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자, 먼저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 직업 소명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소명 또는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우리의 현상으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현상으로 보면 회심과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고 믿는 것은 영적으로 중생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이게 바로 justification 유명하죠. 루터의 칭의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 칭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제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덕을 쌓아서 수양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옛날 한자인데 요즘은 이렇게 안 쓰고 양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실수도 하고 죄를 져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신 신자를 붙들어 주시는 게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죽은 다음에 영화, 아주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9개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과정을 여기 7개로 6개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을 때까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없다. 그러나 성화와 견인의 과정,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왜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의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기준으로서 율법이 제시돼요.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하는지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성화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렉션. 일렉션은 이제 선택이죠.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또 가스펠 콜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중생. 그러면은 컨버전. 여기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justification.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adoption. 이게 바로 수양 또는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자녀가 되어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perseverance.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고 glorification.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오. 잘못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들자면 우리 책의 131쪽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여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바로 아까 소명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씩 보겠는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첫 번째 단계를. 이것을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효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거예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했다. 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요것이 이제 부르심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다든지, 또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외적 부르심만 가지고 불충분하죠. 아무리 들어도 그런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또 신앙 간증을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런 외적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딱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를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구태여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부르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았을 때 귀가 이렇게 솔깃해서 정말인가 이게? 한번 알아볼까? 믿어볼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옛날에는 이것은 한심한 바보들이나 믿는 거고, 이건 다 거짓말이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느 날,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또는 어떤 성경을 구절을 뭐 이런 전도지 같은 것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의 전형적인 사건이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내적 부르심은 아직 완전하게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지만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부르심에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와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서술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중에 나도 그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그 대가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 죄값,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 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는 다 못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죠.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강요해서 막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여간 아주 비록 피상적으로 이해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그것을 이제 거듭난다 그래요. 중생, regeneration.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이 이제 없어졌다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내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 이것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그 공회 위원이고 또 지도자죠. 라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영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새로운 영혼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홀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새 마음이죠. 그게 중생의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살아났다라고 하고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즉 믿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중생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심리적이고 어떤 사건적인 현상은 외적인 현상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분으로부터 사람들이 전도를 듣는 거죠. 이게 지금 외적 부르심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고 싶다. 이럴 때가 내적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중생이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죠? 이것은 청년이나 이렇게 어린이나 또 이런 옛날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일본의 야쿠자들이 한국인 부인을 얻은 야쿠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는 목사가 된 분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 나오네요. 예, 실제 이 사진을 보면 이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일본 열도를 쭉 걷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진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이런 이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미션 바라바죠. 일본의 조폭인 야쿠자들, 이렇게 문신을 온몸에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분들이 실제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건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느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러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인인데 내 죄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양면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딱 표현을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래서 이 두 측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막연하게 하나님만 믿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우리도 모르게 지은 원죄,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지은 죄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실 예수님, 이미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신자가 되는 단계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즉 성화의 삶,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